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무슨 징조,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게 될 것인가.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또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날과 그 때와 이것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징조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간파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의 잣대를 들고서 지금 어디쯤 왔을까? 어느 시대일까?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있는 실체가 있습니다. 어떤 세력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또 네 번째는 무슨 일을 누가 일으키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네 번째 항목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누가 일으키고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우리 미국 이 사회의 한인교회들 베리칩을 받아야만 된다. 이게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팎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혼돈시킬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거짓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를 구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냐? 이 용어의 문제인데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저 교인들을 향해서만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그 존재가 적 그리스도,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게 정치적인. 그래서 무엇을 꿈꾸느냐? 전 세계를 통일 정부로 세우려고 하는 게 적 그리스도의 야욕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과 난리의 소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뭐 사스, 또 이 코로나 이런 전염병,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또 다섯 번째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조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결론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서 1장은 서론이지만은 2장과 3장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적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적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를 누가 설립했느냐? 안톤 라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아주 독실한 루터교회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감을 가져서 적그리스도 교회를 세웠는데 현재 미국에 대략 80에서 한 100교회 정도, 성도 수가 한 1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 이게 특징입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열광합니다. 왜? 너무 찬양이 좋고 메시지가 너무 좋고, 왜? 신랄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간파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야 됩니다. 어디를 읽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17장, 18장, 19장이 뭡니까? 그건 큰 성 바벨론의 등장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등장.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20장, 21장, 22장이 소개되는 겁니다. 이 말씀만 집중적으로 잘 읽고 2장, 3장 교회론을 잘 읽으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마스터 키를 갖습니다. 전체를 모른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 무슨 징조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다 잊어버리게 관심을 전혀 다른 데로 지금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19장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유래가 됩니까? 그게 창세기 9장, 10장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노아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후손들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들의 수가 약 70명가량 됐을 때, 쉽게 말하면 70의 부족 국가가 세워진 겁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영웅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니므롯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거대한 성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바벨탑이나 그게 작은 성 바벨론입니다. 그게 확장이 되면 요한계시록 17, 18, 19장에서 큰 성 바벨론으로 등장합니다. 이젠 전 세계를 주도할 만한 니므롯 같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등장할 것이냐?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나올지, 중공에서 나올지, 유럽에서 나올지, 이슬람에서 나올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일정부. 그래서 통일정부가 지향하는 게 있습니다. 통일정부가 사용하는 화폐, 통일정부가 지향하는 문화, 통일정부가 꿈꾸는 세상.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셔요. 통일정부가 어떤 것을 계획하느냐, 이 전 세계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가 돼야 가장 살기 좋은 지구가 되느냐. 그들은 이미 계산해 놨습니다. 그 인구가 대략 5억입니다. 5억. 그런데 지금 75억이 살고 있으니까 인구가 너무 과밀해서 지구가 살기에 합당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5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러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계략을 썼느냐, 그래서 나온 게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 여자 남자 자손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앞으로 한 5억 정도만 돼서 잘 살아보자. 그래서 동성 결혼의 그 의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린 자꾸 교리적으로만 따지는데 이젠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또 이혼을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혼이 당당한 겁니다. 너 한 번밖에 안 해봤냐? 야, 나는 4번 했어, 5번 했어. 왜?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이혼해야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낙태법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야 인구를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자꾸 있는 수를 줄여야 되니까. 어디까지? 5까지 줄이자는 겁니다. 그런 거 이해하셔요? 우리는 지금 우리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적그리스도, 그들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용어,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자꾸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큰 바벨론의 문화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잘 한번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배교 문화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원화 종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통일 정부가 꿈꾸는 겁니다. 종교의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꾸 와해시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옹졸해. 왜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건 순전한 이기주의야. 그리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물질 문화입니다. 얼마나 풍부합니까? 얼마나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심지어 교회도 돈만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 좋다 그럽니다. 얼마나 편리하냐?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배교 문화, 물질 문화, 그 다음에 3번째가 음란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이, 이혼이, 낙태, 이것이 그 뒷배경에서 이것들을 끌어내 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실상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실상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한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의 말씀 부여잡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절제합니까? 내 힘으로 통제됩니까? 오직 예수로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그것은 거룩한 사람은 생활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통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그냥 세계 구석구석 속속들이 이런 음모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대는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현상만 보입니다. 어떤 현상으로? 배교 문화, 물질 문화, 음란 문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청빈낙도, 가난하지만은 부끄럽지 않고 안빈낙도, 참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생활, 이게 필요합니다. 조금 이 세상에선 불편하면 어떻고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못 사는 것보단 훨씬 좋다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영적 가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깨우쳐야 할 가장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소위 말하는 성금요일. 왜 성금요일입니까? 좀 더 거룩해져야 성금요일입니다.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함께 경주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내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옛날 살던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편리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편리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탄 마귀의 괴계와 술수를 정확히 간파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